본문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 방식은 사무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끝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린 사무엘이 자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리니까 키가 자라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어떤 영성이나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자라갔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처음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18절에 보니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결과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많이 받게 되더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매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는데 그 자람의 결과가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의 어떤 어른들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사무엘은 부모의 슬하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부모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이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랄수록 키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져가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라갈수록 더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일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편 땅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엄청난 문화와 그 다음에 철기, 엄청나게 큰 성읍 이런 것들이 건설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화와 음악과 어떤 건축하는 이런 건축 기술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을 때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고 그렇게 자라야 되지만 부모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은 재물을 착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재물, 고기였죠. 고기. 사환을 시켜서 쇠살갈고리로 냄비나 솥에,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그냥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다 거저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 이 삶는 것을 싫어하고 막 구워 먹으려고 했던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기름을 태우고 나서 주겠다니까 억지로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기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착복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의 결과를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나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안에 머무르고 모든 제사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범죄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2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욕보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잘못된 행실을 엘리가 듣고도 굉장히 단호하게 조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꾸중만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집을 피우고 아버지를 통하여 경고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자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자라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키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컸다라고 표현하고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 크다 이 말은 사무엘이 자라간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어리니까 자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엘리의 아들들은 자라가는데 그것을 크다라고 표현해요. 뭐가 큽니까? 죄가 큰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라가기는 자라가는데 뭐가 자라가냐면 죄악의 크기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등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점 등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도리어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더욱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망치고 타인도 망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소경을 인도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지위가 무겁고 주어지는 지위가 거룩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심하게 망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고상함은 자신의 악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낯을 피하여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기로에 늘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없는 것처럼 살 것인가, 우리 늘 이러한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것만큼이나 나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우린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 어둠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하지 않게 되면 점점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조금 멀리하기 시작하면 점점 멀리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 시간이 경과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무엘이 그 시대의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치 악이 횡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이런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시대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의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사람,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시죠. 2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 메시지는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비록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지도급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옛것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옛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엘리의 경우처럼 완전히 옛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 옛것을 새롭게 할 필요도 없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될 때는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옛 시대를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을 다시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인자가 임하는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온 세상을 다 제거하시고 새 날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와 그 가문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시대와 내 삶 속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방만하거나 그냥 둬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늘 묻고 살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은 없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사실 사무엘은 그 당대에만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자기 아들 때에는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은 사독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길을 예비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충실한 제사장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두 직분이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한 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충실한 대제사장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한 어린 소년이 그 시대의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히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엘리 집에 내린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경멸하리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역사를 진행하시고 엘리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잘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 마음의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또 그런 훈련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